오늘 말씀은 주님을 섬길 때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오늘 본문은 주님을 섬길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전하며 또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므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그 모임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성도들을 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 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임은 아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결국에는 해로운 일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옳은 사람이 나타나려면 꼭 파당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냐. 이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은, 그런 식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식사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며 포도주와 빵을 주신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잔을 나누고 주님을 생각하고 떡을 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서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주의 만찬을 따로따로 자기 편들끼리 나누어서 만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먹어서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배부르고 술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모임은요, 모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부유한 성도들의 집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당시 이 그리스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식사 분위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상류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구분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모임을 가면 상류 사람들 먹을 걸 먼저 따로 챙겨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챙겨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식사 분위기가 바로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기 자기 만찬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별 문화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게 먹고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챙겨주지 못해서 부족하게 먹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식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 정치적, 경제적 욕심을 위해서 우상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랑을 취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한 파당을 짓는 일에는 또 차별을 따르고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내가 기준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되면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을 끌어오고 실제로의 자기의 삶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차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노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일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분쟁하는 모임은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고 해가 되는 모임이 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먼저 내가 기뻐질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유익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참 이 고린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이 주의 만찬의 올바른 뜻,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언제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붙잡으시고 축사하시면서 이제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함께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이 피를 마시며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7절, 2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바울은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할 때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라는, 주님을 기억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을 사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그 만찬에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만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높이는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결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주의 만찬 전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약한 것, 병든 것, 잠자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잘 했더라면 판단을 받지 않았겠지만, 즉 징계를 받지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징계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징계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도리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혼내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징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랑의 매로 자식을 때리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만찬을 할 때 서로를 기다리라. 과거에는 편을 나누고 먼저 먹어버리고 챙기지 않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라? 바꾸라는 것.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더럽히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분쟁이 없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만찬을 다시 잘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것 외에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징계받지 않도록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잠깐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혼내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더 잘 되라고.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쌍도 사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가 때로 아프고 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닐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장시키셔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열심을 내어 주님 따라가서 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처음부터 잘해서 혼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징계가 아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시작.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내 필요만 구하며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